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장 직분 위임에 대한 말씀을 28장 31절부터 29장 9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게 하셨습니다. 성막. 이 성막은 장차 지어질 성전을 미리 예시해서 보여준 것인데, 이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피어 올라가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멈췄으면 성막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성막에서 피어오른 구름 기둥이 저들을 덮어서 저들을 광야길로 인도했고, 더운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줘서 저들이 진행해 나갈 때 더위 가운데서도 어려움 겪지 않고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입는 옷부터 그 제사장의 자녀들에 대한 그 관리, 모든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백성을 대표해서 그 대제사장이 나갈 때 죄 지은 대로 불의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자신을 잘 관리하고 회개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제단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먼저 에봇 받침과 겉옷과 순금패에 대해서 3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28장 31절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요 에봇 받침 겉옷은 뭐냐면 그 흉패를 입는 그 안에 입는 이 청색 옷입니다. 저 청색 옷, 저 위에 이제 흉패가 있는데, 이 청색 옷 지금 보이죠? 저 청색 옷, 저 옷에 에봇 받침 겉옷인데 종아리 부분까지 늘어진 청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 주위는 갑옷깃같이 단단하게 짜라고 했는데, 여러분 옷을 입고 보셔야 되니까 이 목 주위가 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더 잘 만들라는 것입니다. 보면 와이셔츠도 이 끝이 달고 이 목이 다는데 그 옷을 만들 때 그것까지 신경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야훼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에봇 받침 이 청색 옷 끝에 이 방울하고 석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방울하고 석류가 달려 있는 이유는 저 방울이 딸랑딸랑하고 하나는 석류 모양으로 달았는데, 이 석류는 아름다움과 축복의 상징이고, 이 딸랑딸랑하는 이 종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종소리가 그치면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발 한쪽을 밧줄로 묶어 놨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또 꺼내려고 하면 그 사람 또 죽으니까.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지금 대제사장께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구나. 딸랑딸랑 거리면서 끝이면 하나님 심판하셨구나. 그래서 밧줄을 당겨가지고 시신을 꺼내야 됐습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으셨어요. 레위기 16장 11절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소 수송아지를 잡고,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송아지를 잡아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 그 직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늘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살았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갈취하고 피해를 주지 말고 가장 정직하게, 가장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금 패를 만드는 장면이 36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야훼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두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야훼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제 그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는데 이 관에 이렇게 금으로 만든 패가 딱 있어가지고 저 앞에 금으로 만든 패가 있어서 저기다가 야훼께 성결이라고 글을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을 지낸 분으로 큰 미국의 붕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귀한 종입니다. 근데 그분은 한평생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것도 당시 천연두가 미국에 막 퍼지니까 그 예방 접종하는 걸 약이 나왔는데 아무도 맞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맞겠습니다. 그 처음 맞은 약을 예방적으로 맞았다가 그 약이 너무 도수가 높아서 세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방접종하는 약의 그 도수를 좀 낮춰가지고 너무 센 게 들어가니까는 못 견뎌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가 남긴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주님을 섬기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은 많은 미국의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눈이 워낙 나빠가지고요. 글을 볼 때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도 그가 설교하면 막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속옷과 속바지에 대해서 39절 이하에 나오는데 39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것은 아까 에봇 그 파란 옷 그 안에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아래 쭉 긴 옷 입고 그 위에 파란 옷을 입고 그 위에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옷을 입는데 그 옷을 이제 배로 짜서 만들라고 말합니다. 40절이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되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도 옷을 입는데 긴 속옷과 그 다음에
허리띠와 이 관을 씁니다. 대제사장은 거기다가 그 반포소 파란 겉옷을 또 입고 그 위에 또 흉배를 붙이고, 대제사장은 옷을 몇 겹 더 입죠. 이제 이것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까지 다 옷을 입혀 성결하게 한 것은, 이 옷을 입고 주님 일을 할 동안에는 늘 정결함을 유지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운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앞에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가운을 입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양복을 입고 나와서 설교할 수도 있는데, 가운을 굳이 입는 이유는 내가 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더 구별되어져서 성별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41절이요.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여기 보니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제가 설명드렸죠.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세 직분자가 있었으니, 첫째가 누구죠? 제사장, 둘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왕.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인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들의 소원을 아뢰는 분이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이고, 왕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이 세상이 잘못된 것에서 그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는 불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혼은 절대 성경에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동성혼으로 나갔다가는 그 나라가 망한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이 동성혼 문 열어놨다가 무너진 겁니다. 이슬람 문 열어놨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아닌 건 그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얼마나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20, 30년 후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완전히 붕괴돼서 일하는 사람을 전 세계에서 불러들여야 돼요. 왜? 아이를 안 낳으니까. 1년에 80만 명이 기본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40만 명이 안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40만 명이 안 태어난 중에 또 하나 큰 역할을 하는 게 낙태입니다. 작년에 공식적으로 정부에 보고된 숫자만 17만 명인데 실제로는 40만, 5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만 살아나도 저출산 문제는 싹 해결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듣고도 실천 안 해. 낙태를 금하되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줘라. 아이 하나 태어나면 나라에서 1,000만 원씩만 주자. 1,000만 원. 아니 이것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를 낳아도 대책이 없으니까 애를 갖다가 희생시키잖아요. 요즘 미혼모들이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데, 또 아이를 많이 지우는데, 한 번 지운 애가 두 번, 세 번씩 막 지우니까 숫자를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이 아이가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누차 정부의 책임자들 만날 때마다 1년에 1,000만 원씩만, 낳을 때마다 1,000만 원씩만 주면 이 저출산 문제 해결된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18살 되면 나라에서 2,000만 원 더 주라 그랬어요. 자립할 수 있게끔. 왜냐?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매년 쏟아본 돈이 1년에 10조가 넘습니다. 10조. 그런데 80만 명에게 1,000만 원만 주면 8조밖에 안 들어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그냥 1,000만 원만 주면
아이를 낳는데 부담이 덜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이 말을 실천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해남 땅끝 마을. 거기 해남 군수가 아이가 태어나면 1,000,000원씩 주고, 그 다음 해남 군수가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분유하고 기저귀를 두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해남군만 1인당 출생이 2.1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도 애 낳다가 전부 다 글로 이사 오는 거예요. 와서. 저희 교회가 출산장려금을 주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출산장려금을 받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대통령 표창을 내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나라가 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도록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가면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42절 4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너쪽 다리까지에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어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은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 42절 43절에 나오는 또 속옷은 반바지입니다. 반바지. 이 겉옷 속에 또 속바지를 반바지를 또 입어야 돼요. 하가 입는 것도 많아요. 왜냐? 대제사장이 이 몸을 정결케 하고 잘 가리고 그래서 이 성직을 수행하는데 조금 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또 지적받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됩니다. 이 옷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매추현님 목사님께서 이제 저것이 우리 오늘 설명드린 전체 옷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오도록 부른 자들의 불경이나 외람됨까지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제사장들이 제정된 예식을 수행하되 지정된 예복을 입지 않고 행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선다면 우리는 죄를 짊어진 채 죽을 것이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성결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 직분 위임에 대해서 위임식에 대해서 1절 이후로 나옵니다.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본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나옵니다. 29장을 보면 이 위임식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1절로 3절까지는 위임식 제사에 사용될 제물 준비하는 것, 4절로 9절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옷 입히는 것, 10절로 14절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 15절로 18절은 번제, 마지막 19절로 34절은 위임식 제사가 나오고 마치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예식을 거쳐서 예식을 마친 후에 직분을 받아 위임 받아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4절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회막 안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곳에서 먼저 제사장들을 씻겼습니다.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고, 구약의 정결법 중에 하나가 씻는 겁니다. 늘 손을 씻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는 온몸을 씻고 위임 받기 전에 온몸을 씻고 씻는 거예요. 씻는 것처럼 그 정결의식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옛날에 죽어가게 된 이유는 씻지 않아서 그랬대요. 씻지 않아서.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균이. 그러니까 콜레라가 만연할 때 콜레라 균이 막 돌아다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는 대로 다 죽었어요. 왜? 아이를 받는 사람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받는 순간 균이 들어가서 또 죽고, 받는 순간 균이 들어가서 또 죽고, 손만 씻어도 많은 아이가 살았을 텐데, 이 콜레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균에 의해 죽어간 것입니다. 나중에 현명이 발달해서 균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손을 씻는 거예요. 의사들은 수술하더라 이제 손을 10번 이상 씻고, 손가락 살로 또 싹 씻고, 또 씻고, 그 다음에 또 장갑을 또 끼고, 그리고 들어가요. 철저하게 씻고 또 씻고. 왜? 균이 알게 모르게 묻어가지고 그 환자한테 감염되면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큰 병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면역 체계를 주셔서 뭐 이렇게 집어먹고 그래도 균이 들어왔다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픈 사람은 그 균이 들어와서 균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고 꼭 손 씻으시고, 청결교육, 위생교육 하는 것 같은 성경이 그렇게 잘 씻으라고 했으니까 씻는 것이 좋습니다. 5절 6절이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찬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거룩한 패를 더하고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 반바지 속옷과 그다음에 긴 속옷과 그다음에 에봇 입고 그 위에 흉배를 붙이고 그다음에 띠를 띠고 모자를 쓰고 그 예식을 하는데, 이 설명을 지금 다시 쭉 한 거죠. 저 옷을 차례대로 다 입고 모자를 쓰고 하는데, 이 모자를 쓰기 전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관유를 갖다 기름 부었다. 제가 세 직분자에게 기름 부은다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은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수하는 이유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고 죄짓고 불의하게 사는 이유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니까 인간이 살아 있어서 성질도 부리고 소리도 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성전에 계시 만민은 존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 인간의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인간의 소리. 교회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옷을 여러 벌 입었지만은 제사장은 속옷과 띠와 관만 쓰고 그 직분을 수행했는데, 이렇게 의식을 갖추게 한 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분리입니다. 분리. 옛사람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되고, 탐욕과 분리되고, 부정적인 생각과 분리되고, 원망과 분리되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거룩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예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꾸 인간이 약해가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진짜로 올해는 결심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도전이 다가와도
어떠한 문제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라도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막 내가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고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고 충만받아서 할렐루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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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냥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